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사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국시대, 중국 전국시대인 초나라 회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인색한 사람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 뒤 여러 하인들 앞에서 술 한 잔을 내어놓으면서 나누어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자 한 하인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나누어 마시면 간의 기별도 안 간다. 땅바닥에 뱀을 먼저 그린 사람이 혼자 다 마시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하세. 하인들은 모두 찬성하고 제각기 땅바닥에 뱀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뱀을 다 그린 한 하인이 술잔을 집어들고 말합니다. 이 술은 내가 마시게 됐네. 어떤가 참 멋진 뱀이지. 발도 있고. 그때 막 뱀을 그리기를 마친 다른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그 술잔을 빼앗아 단숨에 마셔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발 달린 뱀이 어디 있나? 술잔을 빼앗긴 하인은 당황하며 후회합니다. 내가 공연히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뱀 사자 발족자. 여러분, 이단이 왜 나올까요? 그것은 성경에 사족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경은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없는 이야기를 첨가하면 진리를 무너뜨립니다. 성경 이외의 경전을 함께 사용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이단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몰몬교입니다. 성경을 사용하기는 한데 성경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디언이 동굴에서 발견했던 몰몬경 그 경전을 추가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몰몬교는 사이비 기독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신학적으로 위험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성경만으로 부족하다고 하면서 계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시 받았으니 그 계시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계시 때문에 오히려 성경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계시 받은 대로 산다고 우깁니다. 그리고 계시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신령한 자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보다 우월한 계시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위대한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 이전에는 하나님이 족장과 선지자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이 성경을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정경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죽음과 부활을 기록했습니다. 그 복음서 자체가 특별 계시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신앙적 서신을 교회들에 보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 신약의 사도들의 기록이 특별 계시입니다. 신약 성경이 확정됨으로써 특별 계시 성경은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 이후에는 더 이상 특별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성경 이후에 있는 계시들이 완전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할 때 계시가 안 내려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경 이후의 계시들은 성경을 뒤집지 못합니다. 성경의 입장을 당황하게 하는 계시가 존재할까요? 하나님은 성경과 반대되는 계시들을 특별히 주시지 않았습니다. 계시를 주셔도 하나님은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계시를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성경적인 뿌리 위에 신앙적 계시들을 주십니다. 그 계시들은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것뿐입니다. 그 계시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인생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계시는 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참고하고 활용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바울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 의식과 교만을 책망합니다. 교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은사를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사 자체는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받은 은사 때문에 자기들이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당시 또 초대교회 당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은사도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여긴다. 그렇게 여기는 순간 신앙적 교만에 빠집니다.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동시에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런 현상은 동서고금을 통해 항상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은사를 풍성하게 잘 받습니다. 그러나 그 후 신앙 공동체에서 자기가 제일 신령하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은사가 없는 일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분파를 만듭니다. 그것은 은사를 주신 그리스도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원래 은사를 주신 목적은 더 큰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또한 궁극적으로 교회를 건전하게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한 것이다. 그 은사를 가지고 더 크게 봉사하고 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간히 그리스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교만한 행동을 하다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은사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도 반복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수십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방익이라는 소년이 신령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모가 부추기고 예언을 밥 먹듯이 합니다. 물론 그 예언이 다 맞을 수는 없죠. 급기야 이장림 목사와 한통속이 되어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장림 목사는 1992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1992년에 안 오셨죠. 결국 다미선교회와 함께 모두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은사든 예언이든 처음에 다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와 예언을 성경 안에서 겸손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질서를 지키며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언 성취가 신앙적으로 이루어지면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신령한 것인 만큼 매우 위험합니다. 천사가 신령하지만 타락하면 마귀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령할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계시 받았다고 말씀 받았다고 항상 얘기하고 다니면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치고 몰락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 순종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따라서 더욱 신중하게 받은 것을 예의주시하고 잠잠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을 잠잠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타락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문 위 34절은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며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자는 교회 다니면서 말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간증해야 합니다. 서로 친교하며 신앙적으로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권면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면 교인들끼리 사이가 멀어집니다. 따라서 격려와 위로를 항상 같이 해야 합니다.
간증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기 때문에 잠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은사를 남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언한답시고 분파 일으키고 가정 파탄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또한 항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만 하고 비판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툼만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가 오히려 무너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이 합당한 말씀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리고 분란을 일으킬 바에는 말 한마디 안 하는 것이 100배 낫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차라리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어느 교회든지 말 한마디 안 하고 교회 다닌 사람이 몇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일생 한 번도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령하다고 교만한 자보다는 그런 잠잠한 사람이 사실은 더 신령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명령을 무시하는 자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명령을 무시하는 자는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한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씀은 예언하기를 남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예언과 방언을 싫어한다고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오해할 수 있는 바울의 말이 이미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14장 앞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미 방언은 반드시 덕을 끼치는 은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통역이 돼야 보다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방언만 하다 내려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표 기도한 사람이 방언만 하다 내려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니라.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입 다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은사와 질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도의 신앙적 가르침입니다. 은사와 질서가 성경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혼자만 직통 계시 받았다고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는 항상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꿈과 계시를 동일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계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빈번한 일이 아닙니다. 꿈에만 의존하는 인생은 성경대로 살지 못합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은 특별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전히 성경은 꿈의 위험성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은 말씀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예레미야 29장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즉 계시적 꿈도 참고사항이지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나 예언도 사실인지 어디까지나 성경적인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수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의 교주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들이 사기이며 거짓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 성경과 다르기 때문이며 성경적인 내용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일 계시나 예언이 성경을 벗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말로 시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성경에서 벗어난 새로운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사도 운동은 위험합니다. 신사도 운동은 마치 현대적 계시가 역사를 새로 여는 것처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그들이 받은 계시에 의해 성경도 불완전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신사도 운동은 다분히 이단적입니다. 토드 벤틀리의 영성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깔깔대며 짐승의 소리를 내고 떼굴떼굴 구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성경 안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누구입니까? 그의 신앙은 재점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없던 시대에는 예언과 계시가 온전히 성경만을 위해 필요했습니다. 반면에 성경이 있는 시대에는 예언과 계시가 성경으로 검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장도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즉 예수님의 말씀은 곧 신약 성경을 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이며 온전한 계시임을 증거합니다. 지금은 예수님 계시를 추가할 다른 예언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만이 Final Revelation, 궁극적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시를 통해 완성됩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2장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디모데후서 3장은 말씀합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처럼 예수님 주님만이 진리이며 옳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선지자나 신령한 자보다 권위가 더욱 높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자신을 선지자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들의 주장이 진리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신약 성경이 주의 명령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신앙적 서신의 권위를 깨닫도록 엄하게 경고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이 두로라고 하는 곳에 상륙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제자들을 찾은 후 7일을 머뭅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두로에 있던 신자들을 말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성령을 받은 것과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다릅니까? 그 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제자들, 즉 두로의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것은 바울의 고난입니다. 즉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시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신다는 오해입니다. 그런 오해 속에서 그들이 바울의 여정을 중단시키려고 만류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만류하라고 계시했다고 그들이 착각한 것입니다. 결국 바른 계시를 받은 것 같아도 인간적인 의지가 계시를 왜곡한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뭅니다. 빌립에게 딸이 넷이 있는데 처녀이며 예언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문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했던 겁니다. 그 말씀은 사도가 받은 계시나 성경 이외에 예언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예언은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명의 가치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절대 무당처럼 멍석 깔고 예언하는 것을 사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동시에 예언 듣기 위해 여기저기 쫓아다니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치유 기도 받기 위해, 앞날 점치는 기도 듣기 위해 돌아다니는 것, 무당 쫓아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직 치유는 교회 안에서,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교회 중심, 예배 중심에 있는 거지 그것을 떠도는 것은 영적 외도입니다. 반드시 신앙적 병이 들고 시험거리를 만듭니다. 그로 인하여 삶은 더 궁핍해집니다. 오직 우리는 사도 바울의 진의에 충실하면 됩니다. 사명의 길을 성공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열매를 확신하고 확증하는 것이 진정한 예언입니다. 그 딸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결정적으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아가보가 누가 일행에게 옵니다. 그리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아가보 자신의 수족을 잡아맵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예언 행위의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아가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 말을 듣고 누가 일행도 그들과 함께 바울을 만류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다 바울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 순수한 애정에서 만류를 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들이 신령하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행전 21장은 계속 말씀합니다.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들은 아마 다음과 같은 바울을 설득하려 들었을 것입니다. 신변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당신이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많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생명을 끝장내려 하십니까?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뜻을 보다 더 가깝게 알았습니다. 수행해야 할 사명은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들의 설득을 물리쳤습니다. 바울을 설득하려던 사람은 바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은 주의 뜻에 맡깁니다. 즉 바울이 닥쳐올 불행을 넘어 주의 뜻을 이루도록 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에 대한 잘못된 충정에서 제대로 된 충정으로 벗어나 이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또 두로의 제자 그룹 둘 다 성령 충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계시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맞춰가며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로의 제자들, 성도들, 선지자는 신앙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스스로 잘못 내린 해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의지와 결심을 따라 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통하여 정경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애당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막고 회방하는 것은 결국 인간적 오류입니다. 인생은 항상 오를 수 없습니다. 여전히 옳고 항상 오르신 분은 주님이시며 성경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오를 수는 없습니다. 내 감정과 감성과 이성이 하나님을 능가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내가 받은 것 같은 신령한 은사도 성경을 능가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적으로 신령한 은사로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어 가면 악한 것으로 바뀝니다. 아무리 신령한 것도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내가 가장 신령하다고 여기는 순간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그 모든 신령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란 일으키는 회방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면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항상 신앙 공동체의 덕을 생각하며 선용해야 합니다. 언제나 말씀에 앞서지 않으며 말씀과 거룩한 질서 속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은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거룩한 은사를 잘못 사용하여 책망받고 망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거룩한 은사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용하면서 칭찬받고 흥황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주님만이 옳다는 믿음으로 주님께만 복종하여 복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